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촌락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죠. 나병 환자 1871년 한센시가 발견했다고 해서 현대의학에서는 한센시 병이라고 불리죠. 이 나병, 이 문둥병은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인간에겐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의 이 선생님, 이 에피스타타라는 이 단어는요,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 아직 메시아, 구세주라는 고백은 아니에요. 하지만 존경하는 분, 신뢰하는 스승님, 이런 의미죠. 제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끔찍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그들이 외치고 요청을 하는데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마치 무슨 동문서답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당시 나병 환자의 치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갖고 있었던 특권입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상처 부위를 보고서 나았다는 그런 진단을 하죠. 즉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간구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래 내가 고쳐줄 것이다. 너희들 나을 것이니 그러니 서둘러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확인을 해라. 자, 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특별한 치료 행위도 없었습니다. 손을 댄 것도 만져준 것도 없어요. 다른 어떤 의료 행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순종도 참 놀랍습니다. 나 같으면 그러했겠는가?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그 말씀만 듣고 그냥 믿고 갈 수가 있었는가? 확인도 안 하고서 말만 듣고서 그냥 간다? 몸에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간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순종이죠.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믿음이란 정말 그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현재는 빈손이지만 미래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고 그냥 움직이는 것,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참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10명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죠.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 나병 환자였는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혈통도 갈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 안 그래도 나병 환자, 문둥병자여서 일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물며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 어쩌면 가장 비천하고 더럽고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당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 환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왜 너만 왔냐? 왜 너만 왔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냐라는 거예요. 자, 왜 다른 9명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지를 않았을까요? 모르죠. 유대인들이기에 제사장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0명 중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감사할 일에 대해서 표현할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 왜 표현하지 않냐? 왜 감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나 같으면 감사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죠. 아니 그 정도의 축복을 받고 그 정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병이 났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거에 아니면 요즘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잊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은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지, 그 정도면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내 스스로가 감사하지 않고 그냥 마땅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없는지. 예수님은요, 우리의 감사 여부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항상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이 감사함이, 이 감사의 고백이 습관처럼 되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겠죠.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감사할 때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죠. 감사하다 보면 더 행복해지게 마련이죠.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감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들은요 그냥 나병에서 나았던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소리가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본문 그대로 말한다면 너의 믿음이 내 생명 전체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보십시오. 감사는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지요. 감사해야 될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감사해야 될 때 확실하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더 큰 감사거리들이, 감사의 응답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무척 힘든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시고, 그리고 감사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습관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영적
나병 환자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만이 참된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사오니 분명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고 망각해버리는 우리 영적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옵소서.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의 결과를 가져오고 감사의 영적 습관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사 일상의 감사함들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귀한 감사의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